감사합니다. 이제 2022년 첫 주 예배가 되어서 또 한 해 동안 붙들고 갈 말씀을 우리 붙들기를 바랍니다. 본부에서 우리 전체적으로는 제123 RUTC 영답 24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또 우리가 붙들고 함께 같이 기도할 제목으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16에서 20절의 말씀 속에 이 언약을 잡고 우리가 한 해 동안 붙들고 가고자 합니다. 신년 되기 전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통하여 우리 이 본문 가지고 5일 동안 우리 같이 기도회 하면서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밑밥을 다 뿌려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해서 우리가 붙들고 가고자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메시지를 다 받으셨지만은 혹시 못 받으신 분 있다면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받으시면서 우리 2022년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고 또 응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 24라 했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말은 항상 함께 있으리라가 아니라 항상 응답하리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우리 응답을 일컬어서 응답이 뭐냐? 뭐가 되는 것 혹은 또 얻어지는 것, 해결되는 것, 이루어지는 것을 응답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수준은 아니에요. 반대로 지금 어려운 것은 응답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거는 우리 생각이지요. 그건 내 수준에서 판단한 겁니다. 우리 애기들 보십시오. 아이들 생각에 있어서요, 자기가 안 된다고 막 떼쓸 때 그거는 지금 자기 수준으로 떼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볼 때 그거 하면 안 되는 거니까요. 우리 부모로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얘는 하기 싫은데 이거 하라고 합니다. 근데 얘는 하기 싫어요. 그리고 또 떼씁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뭡니까? 얘한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지금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내게 지금 좋다, 나쁘다로 응답 아니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진짜 그러면 응답이 뭡니까? 여러분과 저희 인생을 아시는 아이한테는 부모가 모든 것을 지금 두고 이렇게 이끌어가지만요, 이 부모의 수준이 아니죠. 우리 인생 전체를 알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축복하고자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 제일 응답 아니겠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응답은 그게 응답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사실 다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혹 문제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면 지금 모든 것들도 응답 중입니다. 그건 응답의 과정에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 말은 그가 노예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중이니까 그 노예의 삶은 요셉에게 응답인 겁니다. 그 응답을 받아가는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하실 일을 이루어 가셨지요. 우리가 단편적으로 노예는 어려운 거니까 응답이 아니고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응답은 내 인생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비밀을 가진 자는요,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요. 혹시 어려움이 있다면 문제를 보는 눈이 다릅니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다, 이거 없다 라고 말하면 그거는 좀 비현실적이고 이상하지요. 근데 문제다, 물론 분석은 잘하고 판단은 잘하지만 문제다 하면 빠져들기 쉬워요. 우리 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눈은요, 문제 속에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문제 속에서 우리가 응답받고자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속에 해답, 응답을 받고요, 혹시나 갈등이 있다, 빠지지 말고 하나님은 그 갈등 속에서 우리가 갱신하기를 원하셔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큰 위기가 왔다, 그 위기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에 하나님은 그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응답의 기회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이처럼 이걸 진짜 아는 자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응답 24의 축복의 비밀을 아는 자는 모든 것이 다를 수밖에 없죠. 우리의 삶에도 이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2022년도로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 언약을 잡고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응답 24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걸 약속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말씀이며 우리의 언약이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응답 24의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언약의 말씀 잡고 우리가 붙들고 갈 말씀 첫 번째, 응답 24의 나입니다. 나. 응답 24의 나.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응답 24를 약속하고 계실까요? 제자들이 대단해서 이 참 너희들 대단하다. 그리고 참 잘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니죠. 오늘 읽었던 본문에 딱 나오다시피요. 아직도 의심한 자들이 있더라라는 것이 이 제자들의 수준 아닙니까? 읽었지요? 예, 읽었던 말씀 보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한 자들이 있더라. 이게 이들의 수준이고 약한 자들의 약한 모습이지요. 하지만 이런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응답 24를 약속하고 계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들 수준 때문에 이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의 모습 때문에 이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복음 때문에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이 자리에 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언약을 붙들고 있는 자들이에요. 16절 17절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섰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신데 지금 그들 앞에 부활하신 주님으로 서 있지 않습니까? 그분 앞에 주님 안녕? 이게 아니잖아요. 경배했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들 중에 또 의심한 자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이 언약, 이 복음 속에 있는 이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수준도 약하기도 하고 부족하지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지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절대로 내가 반듯하게 산다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 진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죄. 이 죄가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죄의 뒷배경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속이면서 우리에게 죄짓게 했던 사탄. 그 사탄의 권세를 무슨 수력입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가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이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일을 다 멸하셨지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다 끝내셨지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의 답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붙든 자가 바로 이들인 거예요. 이것을 확인하고 있는 자들이 이들인 거예요. 이 속에 있는 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음이 저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시지요. 아브라함이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열방을 살릴 복 있는 자입니까? 왔다 갔다 해요. 넘어져요. 그렇지만은 언약 잡고 가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언약이 있습니다. 그죠? 그 언약 속에서 있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24응답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24의 응답,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는 이 약속이 내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4응답의 나죠, 나. 내가 이 축복 속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믿어졌다, 놓쳤다 합니다. 아직도 의심자들이 있더라. 도대체 10년 훈련받고 있는데도 아직도 불신앙하고 또 아직도 왔다 갔다 하지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내 수준 보고 역사하지 않고요. 내 속에 있는 복음의 약속 보고 역사하잖아요. 하나님은 내 수준과 관계없이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24응답 받을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4응답 받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24응답이란 것이 뭡니까?
24시간 기도한단 말입니까? 아니죠. 24시간 어떻게 기도합니까? 24 응답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기 말했죠? 내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하신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이 뭘 말합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인데 똑같은 본문이 마가복음 16장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함께 하시죠? 그 보좌에 계신 주님이 제 아들과 함께 역사하사 이래 돼 있잖아요. 이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24 응답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보좌의 축복으로 내게 역사하시는 걸 말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보좌의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24시간 기도하고 막 계속 기도한단 말이 아니라 정말 24의 응답은 지금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지금 나의 삶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말하시는 그 말씀이 이 말 아닙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이 통하고 땅이 통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이 움직이고 땅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이름 가진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하늘의 권세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비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확신하고 누려야 돼요. 이걸 내 것으로 잡아야 돼요. 이건 내게 주신 약속입니다. 맞지요? 이게 내게 주신 약속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내게 있는데 이걸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우리가 이 영적인 것을 보게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판단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죠. 육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보게 되느냐에 따라 생각이 달라지죠. 제가 저는 어릴 때 요즘은 뭐 스마트폰에 우리 날씨 다 나오잖아요. 금방 어디서 보고 뭐 일주일 날씨까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금방 보지요. 근데 옛날에는 저녁 9시 뉴스 보고 끝무렵에 날씨 이제 이야기 나오죠. 내일 날씨 나옵니다. 그거를 어릴 때 보면서 지켜보면서요. 영하로 떨어지기를 정말 원했어요. 겨울에 영하. 왠 줄 아십니까? 내일 미나리 밭에 썰매 타러 가야 되거든. 만날 두드려 만들면서 썰매 만들어가지고 그리고는요 그거 재밌게 탄다고 그 우리 집 근처에 보면 미나리 밭이 있는데 거기 물이 있잖아요. 그게 꽁꽁 언단 말이지. 그러면 그거 썰매 탄다고요. 그래서 그 바람 가지고 저녁에 일기에 보면서 내일 영하다. 그러면 너무 좋아. 그리고는 막 타고 가지요. 그래 이 썰매 만들면서요 막 하루 종일 못 찌고 박으면서 앞에 멋있게 삐쭉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는 막 이렇게 막 타죠. 지금은요 영하 되는 거 싫어져. 추워. 예. 아침에 보니까 눈발이 싹 내렸더라고요. 옛날엔 눈 오는 거 좋아했죠. 어릴 때 눈싸움하고. 지금은요, 아이고, 눈 왔구나. 미끄러지면 어떡할까? 우리 성도님들 오면서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들지요. 저는 날씨 중에 비 오는 거 좋아합니다. 예. 비 맞는 건 싫어하고요. 나는 뽀송뽀송한 상태로 밖에 비 오는 거 이렇게 보면 거 좋아해. 따뜻한 차 한잔 마시면서 그러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차분해지면서 생각도 정리되고 이런 거 좋아해요. 그렇죠. 보는 좋은데. 그런데 그게 항상 지금도 좋아요. 근데 2010년도에 그 해는 비 오는 거 너무 싫어. 그 해는. 왜냐하면 그 장마에 비 오는 거 너무 싫어. 이유는 우리 교회 막 콘크리트 타설 해야 될 때거든. 그때 비 오면요 안 돼. 그러니까요 막 날씨 보면서 비가 안 와야 되는데 늘 마음이 그 마음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에 따라서 이제 우리의 그 판단도 생각 달라지듯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축복을 다 가지면요 보호자의 비밀. 여러분과 제 삶에 지금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라는 이 비밀. 이 비밀을 알고 이것을 가지면 우리 기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순간순간마다 응답 24로 약속하신 주님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보좌의 축복을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주님 항상 함께 한다 했습니다. 이 축복이 순간순간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시작하면서 모든 것을 두고, 그리고 낮에 사람 만나면서 순간순간마다 저녁에 편안하게 정리하면서 하나님 보호자의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에, 내 영혼에, 우리의 모든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연약한 질병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죠? 내 수준 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문제 속에서 빠지지 말고, 갈등 딱 오면 전부 갈등 빠지고, 다 문제 오면요 벌렁 넘어지지 말고. 우리 이 비밀 가진 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달라요. 우리 이 축복으로 충만하면서 24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응답 24의 교회. 응답 24의 교회. 이 비밀을 갖고 있는, 이 비밀을 가진 주님이 약속한 그들이 너희는 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들이 모임인 거예요. 이들의 모임. 너희는 가서. 너희는 이 너희. 이들의 모임이 교회였습니다. 이 비밀을 가진 그들이 모여서, 초대교회 자들이 이 언약을 잡고 모여서 기도하는데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초대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게 교회입니다. 거기가 처음 교회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요, 저 복음 없이 정말 대단한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있는 아주 화려한 그 종교 성전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다락방이지만은 초라하지요. 하지만 언약을 잡고 모인 그들 모임에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지요. 가난합니다. 시설이 별로입니다. 그리고 배경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 그리고 지금 상황이 핍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셨습니다.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들에게 거기서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 거지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란 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 가진 자들의 모임 속에 성경이 역사하시고 보호자의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상 사람들은 우습게 보고 함부로 말합니다. 예, 또 그런 말을 들을 만한 또 짓도 많이 좀 있고요. 그렇지만은 교회를 사람들은 전부 육신적인 관점 속에서 말하겠지요. 근데 성도들도 잘 모르는 자가 많습니다. 교회를 잘 모르고 있는 자가 많아요. 특별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면서 언약 가진 자 위에 보호자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이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호자의 그림자입니다. 교회는요 보호자의 축복의 현장입니다. 교회는요 보호자의 이 축복을 전달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몸담고 있지만은 이걸 모르면 이 축복을 내가 놓치잖아요. 이 축복을 놓치고 갈등이나 혹은 인간적인 거 속으면서 진짜 중요한 축복을 놓치면 하나님의 역사의 그 자리에 있지를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교회에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제대로 언약을 잡아야 돼요.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을 잡고 교회에 주신 언약을 제대로 잡아야 돼요. 교회에 주신 제대로 언약을 잡으면 응답 24의 교회, 곧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교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죠.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응답인 겁니다. 그 속에 있는 모여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자 그 속에 모여든 이 성도와 중직자와 렘넌트를 통하여 237 살리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아시겠습니까? 그 237 살리고요. 절대로 할 수 없는 치유의 역사를 하도록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서밋의 응답으로 받아가게끔 만드시거든요. 이게 바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중요한 일들입니다. 코로나 상황에 우리 처해 있지만은 진짜 복음 가진 복음의 교회와 그리고 복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끌어가고 계실 것입니다. 2021년도 하나님은 많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또 많은 응답 속에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선포하여 드린 말씀대로 우리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237 치유 서밋,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조용히 이끌어 오셨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방인의 뜰, 237 5천 정도 살려야 될 교회로서 하나님은 이끌고 계십니다. 제게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응답을 받아가도록 지금 만들어가고 계셔요. 그 축복을 받아가도록. 지난번에 한번 메시지 하면서 말씀드렸죠. 외국 하나교회 신봉준 목사님과 대화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면서 조용히 돌아오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축복받고 싶습니다. 진짜 이 응답 받고 교회가 커진 교회가 되지 말고, 그 말이 아니라 교회도 그렇게 성장하면서 진짜 복음 전도 운동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 되고 싶습니다. 그런 교회 앞으로 돼가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마음 들었다고 기도 제목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렇게 하는데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섬기도록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러면서 또 어제도 몇 분의 목사님들을 제가 임서 가서 예배 참석했었는데 만나면서 곧바로 말하기를 좋채라고 말하는 거예요. 좋겠다 라고 말하면서 막 그런 이야기를 전화로도 받고 이래요. 그 이유는 이제 계속 우리가 지금 전 세계 복음 전하는 데 쓰임받는 장소로 또 쓰임받고 있으니까 그 방송에 자꾸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죠. 물론 또 계속 다른 데도 또 하지만은 우리 그런 응답을 받으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인도다.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다. 237 살려 응답으로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치유, 기도의 뜰, 말씀 증거하는데 우리 한 해 동안에요. 대면으로 모이기는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전부 온라인으로 전부 기도의 뜰 전부 모여서 매일마다 말씀 포럼하고 기도하고 그 온라인으로 모여서 같이 계속 연결해서 매일마다 기도하고 인도받고 이게 더더욱 활성화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뜰 기도 제목 부탁드렸는데 뜰을 가슴에 담은 자들이 일어서서 모이고 함께 헌신하고 감사합니다. 그죠? 우리 교회가 뜰을 정말 담당할 수 있는 아직은 여력은 비록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을 담고 헌신해야 됩니다. 헌신. 그 헌신하면서 정말로 부모들이 헌신하고 그런 모임을 할 때 결국은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성장을 거두도록 그걸 두고 우리 헌신하고 마음에 담는 자들이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제가 말씀을 드렸던 우리 입교 그냥 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의 성인식으로 하자. 진짜 우리 아이들이 달란트를 찾고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하자. 그런 가운데 우리 토요학교 나오잖아요. 그게 진짜 이 말씀 응답을 받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학교 그리고 기도학교 달란트 학교 그걸 두고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의 뜰도 응답의 여정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과정 속에 있단 말이죠. 한 해 동안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을 계속 이어가면서 점점 더더욱 받아가야 되지요. 앞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고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받아가도록 우리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요. 그 응답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24 응답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 중자들이 붙들고 우리 성도들이 붙들고 다 하면서 진짜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2022년과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붙들 제목은 응답 24의 현장입니다. 응답 24의 현장. 분명히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응답 24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 하나님은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그 현장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현장의 응답 24가 되게끔 역사하시는 거예요. 현장의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도록 역사하시는 거지요. 우리 현장, 우리 지역, 우리 업, 그 업의 보호자의 축복이 그곳에 임하게끔, 그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응답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현장의 전도운동을 말씀하시고 24 응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특별 새벽 기도 때 계속 메시지를 하면서 월화수목금토 금까지 이 말씀 가지고 나눴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이 말씀을 따라 전도운동을 했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이죠. 이 말씀을 따라 전도운동을 했고 예수님께서는요, 그 약속대로 24 응답으로 초대교회 현장에 역사하셨던 겁니다.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이들이 저 로마까지 전 세계 살리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지 않습니까? 특히 그 응답을 받아가도록 경제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경제 현장에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잡으십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현장에도 초대교회처럼 70인 중직자 제자가 일어나고요. 그 70인 중직자가 일어나서 각각의 나의 현장을 품고 현장 살리는 응답을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업에 그냥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약을 잡은 자의 업이잖아요. 언약을 잡은 자의 현장이고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업과 현장에 70제자 운동이 일어나게 하소서. 70제자 운동. 모든 중직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분들은 다 뭘 잡아야 됩니까? 한 지역을 품어요. 한 나라를 품어요. 난 중직자 아니니까 괜찮아. 아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초대교회 70인과 같이 이 말씀이 내 말씀 되려면요, 응답 24, 이게 내 말씀 되는, 그들에게 주신 말씀 뭡니까? 너희는 가서, 그럼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 현장을 품으십시다. 주님, 내 현장을 품고 우리는 한 현장, 한 지역 품고 한 나라 품어요. 그리고 그것을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3시대, 초대교회 3시대의 응답처럼 우리가 받아가기를 원하셔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사삼아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의 전도운동의 응답을 받아가는데, 그게 사도행전 쭉 보면 3시대의 구분으로 응답을 받아가죠. 첫 번째는 사도들 중심으로 교회가 살아나고 소수들 중심으로 교회가 살아나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 딱 시대를 넘어가면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넘었습니다. 모든 70인제자 중자들이 현장에 살리면서 곳곳이 살아나면서 교회가 되고 교회가 살아나고 현장을 살리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로 쫙 가는데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 속에 렘넌트 제자와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니까 어떡합니까? 대교구, 세계교구, 갈라디아, 마게도냐, 아시아, 로마, 이렇게 응답받아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이 그렇게 쭉 진행됐던 3시대 응답이 우리가 응답받으라고 주신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대로 모든 우리 중직자와 제자들은 70군데 현장을 살릴 것 같은 그런 70인 제자와 같이 우리 모든 중직자들의 현장을 품고 이 3시대 응답을 받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이것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24 응답, 보좌의 축복, 역사 약속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바로 경제 현장에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셨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24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사실 건국 이래 제일 어렵다는 시점입니다. 너무 어려운 시점이에요. 소상공인이 다 무너지고 진짜 코로나 전염도 문제지만은 이랬다가는 무너지겠다 싶어서 위드 코로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렇게 어려운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 현실에 매이고 또 좌절하고 그 속에 묶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말씀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의 상황과 전혀 관계없이 말씀을 주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또 그렇게 말씀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 상황 보고 거기에 맞게 그래 요 정도 말씀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없이 전혀 관계없이 말씀 주셔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막막한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너로 인하여 열방 살리겠다고 하셔요. 지금 나 혼자뿐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복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해서 난민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놓고 하나님은 전 세계 여호와의 언약을 설명할 성막 성전을 만들려고 하십니다. 뭐가 있어야 말이지. 그런데 그렇게 말씀 주셔요. 속국대가 있는 이 초대교회 자들을 불러놓고 주님은 땅까지 정인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 이처럼 말이 안 되는 말씀이지만은 언약 잡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은 역사하셨거든요. 언약 잡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일컬어서 너희들 능력이 아니라 보호자의 능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 30년 되어서 이번에 30년사를 발간하는데 그걸 두고 우리 장로님과 여러 렘넌트들이 수고하면서 지금 이제 거의 막바지에 되었습니다. 30년사 이제 마지막 되면서 이제 목사님 발간사를 적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발간사를 거기에 기록해서 거기에 포함되었습니다. 그 발간사에 저는 이렇게 하면서 말을 적었어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의 기록이지만은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역사의 행적입니다. 그죠? 우리 교회 30년은 하나님의 역사의 행적입니다. 그리고 이 30년사 발간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 잡을 때, 보좌의 능력이 임할 때 앞으로의 응답은 더 크고 앞 수준을 넘어선 3시대의 응답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3시대의 전도운동의 응답, 대교구, 세계교구, 237, 5천 종족, 섭입과 치유 응답을 받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되지요. 우리 경제 뻔한데 이거로 됩니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24 응답이 내게 임하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24 응답, 보호자의 능력으로 응답받는 현장 경제 되게 하옵소서. 이 약속을 우리 중직자들, 모든 성도들, 모든 렘넌트들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잡고 응답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24 응답을 받아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대로 보호자의 능력이 우리와 나와 교회와 현장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주신 말씀대로 3시대의 전도운동에 응답받는 중직자요 렘넌트요 성도가 되도록 언약 잡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